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품 무의복이 수승하다. 지난 시간에는 장엄 정토 부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무의의 복이 수승하다. 무의복. 금강경에서는 함이 없는 웅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선입견과 분별 망상과 집착을 전제로 한 나의 악연에 근거로 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함이 없는 머무는 바가 없는 그런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의복은 또 금강경의 사국에 항아사만큼 많은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의 사국에를 위인연사랑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금강경 사국의 진리를 통해서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복이 수승하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법이 수승함을 나타내신 것이니 사구계로 중생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이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모시한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시니라. 자, 우리 무의복이 수승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그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로써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 더 뛰어나니라. 자, 조그만 등불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리라. 20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일은 말할 나위 없이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내 것이라는 상이 없이 또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는 상을 떠나면 내 앞에 놓인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건네주듯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므로 그 복덕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는 무르의 복이다 그랬어요. 무르의 복, 무르의 복이라는 것은 세지 않는 다함이 없는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사이성에 계실 때였어요.
브라세자 지트 왕이라는 분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안거에 드는 석 달 동안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했고, 안거가 끝나는 날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일성은 축제를 연듯이 북적거렸습니다. 사일성에는 성실하지만 몹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아주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서 밥을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온 성안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왕이 부처님을 위해 연등회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왕은 큰 복을 짓는구나. 저렇게 복을 지으니 내 생에도 큰 복을 받겠구나. 나는 이 생에도 박복해 가난하고 또 복을 지을 수도 없으니 내 생에도 박복하겠지. 나도 등불을 하나 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동종 2닙을 얻어가지고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기름을 뭐에 쓰냐고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서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공양할까 합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을 만들어서 부처님 처소로 갔습니다. 부처님 처소에는 이미 수많은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인은 길목에 구석진 곳에 가서 등불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나도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는 나도 성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한 거죠. 가난한 여인은 왕이 되기를 소원한 것도 아니고 굶주림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등불의 인연으로 성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아난다가 숲 근처에 주변에 와서 등불을 하나씩 꺼나갔습니다. 등불을 모두 껐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저쪽 숲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다가가서 등불을 끄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리 해도 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처소에서 나온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오. 그것은 비록 가난한 여인이 밝힌 작은 등불에 불과하지만 그 공덕은 진실로 무한하니 그대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이 등불을 켠 공덕으로 오는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작은 등불 하나의 공덕으로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성안으로 퍼져나갔어요. 세자지트 왕도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 처소로 이제 황급히 마차를 몰아갔습니다. 부처님, 저의 공덕은 어떻습니까? 저는 언제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왕이여, 불도란 식구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도 얻을 수가 있지만 수천을 보시하고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도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여 마음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보시하고 선행을 쌓으며 스스로 겸손해서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닦으면 뒷날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가 공덕을 짓고 있다. 이 왕이 되는 사람들은 상이 뭐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잘 못 봐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상이 있어. 복도 많지만 상이 있다. 복이 또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왕은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는 사람을 환상에 젖게 합니다.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 권력을 잘 내려놓기가, 선종을 하기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때가 되었을 때 잘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라. 그래서 권력을 진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노자 알죠 여러분들? 공자, 노자 누군지 모르는가 봐요.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노자, 장자 아시죠? 그분들이 무의자연설을 주장하신 분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것을 가장 이상향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자한테 3가지 보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보배가. 그거 봤어요? 뭐 처음 듣는 소리 같으네 다들. 그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올리는데 아무도 안 봐. 왜 그렇게 안 보는겨? 그 좋은 그 법문을 저기 정공근 스님께서 96세 그 법문에 보니까 89세 하신 법문이더만 당신이 이제 89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89세가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89세가 됐다는 건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노자한테는 3가지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겸허함이래. 겸손함. 또 한 가지는 금검절약을 했다는 거예요. 금검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남이 앞에 나서지 않았대요. 용감하게 앞에 나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공근 스님도 항상 당신이 자신을 항상 맨 뒷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요사체 제 방 항상 있는 그 제 방 앞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뭘 써놨냐면 덕 불패위하며 그래서 덕이 그 자리에 맞지 않으면 필류재앙이라 반드시 재앙이 있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남이 뭐 반장시켜준다고 덥석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덕이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봉사하는 반장은 또 틀리지.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자리나 그 지위를 덕이 안 되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려면 뭐가 있다? 반드시 덕이 그 자리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저도 사실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용감한 편이거든. 맞아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튀어나가는 편인데 승질도 급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젊어서부터 저는 그게 좌우명이었어요. 뭐가 좌우명이냐면 돼지는 살찌는 게 무섭고 돼지가 살찌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돼지는 살찌는 게 무섭고 사람은 이름 나는 게 무섭다. 이름 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덕이 자리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래서 이름 안 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좀 나죠. 뭐 유튜브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판 4판이야. 나이가 60이 넘어놓으니까 난 이제 65인데 이제는 좀 이름 나도 뭐 맞아 죽어도 좀 서운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조금 사람들한테 이름이 나도 됐다 생각하고 또 왜냐면 이제 지금쯤은 이제 내가 살아온 60년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왜냐면 나중에 또 큰 스님 돼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자들이 그거 기록하려면 그거 복잡해요. 막 그거 일부러 막 찾아서 또 글 쓰는 사람 해가지고 막 적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우리 상자들 고생할까봐 미리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영상으로 다. 이런 농담이고 그래서 자기가 쌓은 공덕을 절대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가 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근데 왕들은 뭐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양무제도 얼른 가가지고 달마대사가 오니까 내가 그동안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랬어. 그런데 여기도 대왕이 자기 공덕을 자랑을 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작은 등불 하나 아주 구석에 가서 몰래 키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장래에 성불케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뭐로 짓는 것이다? 시심작불이라 그래. 이 마음으로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냐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있는 것이지 금전의 액수의 크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보시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보시 이제 동참하신 분들은 뭐 가족들을 다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다 넣어줄 것이고 안 그러신 분들은 이제 대표만 살짝이 좀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집에 아이가 만약에 돌진한 아기가 있었다.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하면 웃고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행복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환해지죠. 근데 아기가 감기가 들려가고 코가 찍찍 맥히고 막 울어싸고 그러면 온 집안이 다 금방 마음들이 다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중생들, 유정중생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누니까 전 세계 경기가 지금 다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안정해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족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온 가족이 다 안정되고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남을 행복하게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괜히 일 없이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될 일은 걱정 안 해도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요번에 총무원장 되신 분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하셨는데 총무원장 취임식에 그 제목이 뭐냐면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온 가족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은 세속의 복을 기원하지 않았고 자기 정성에 대해 아무런 상도 없었기에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상이 없는 것입니다. 상. 그래서 상이 없었기에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세나지트 왕은 어마어마한 보시를 베풀고도 보시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무주상 보시를 행한 공덕이 얼마나 값진가를 이 가난한 여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내보냈는데 그 네팔에 가면은 카트만두에 있는 바우다수투바라는 탑이 있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봐야 돼.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반드시 가는 게 좋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갓비가 있어. 갓비가 있고 거기에 가면 성지의 그런 정말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우다수투바 탑에 가보면 그 바깥에 바로 요 바깥에만 가면은 막 얼마나 카트만두 시내가 막 매연에다가 막 시끄러운 소리에다가 막 그 교통체증에다 엄청 복잡합니다. 막 그야말로 여기가 바로 아수라장이구나 이런 걸 느껴. 근데 그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여기가 다키니 정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운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 그리고 그 탑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염주를 들고
전부 염불하면서 탑돌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탑 중간에 앉아가지고 기운 받는다고 이렇게 좌선하고 참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탑이 어떻게 생긴 탑입니까? 그 탑이 2만 년 전에 거지 노파가 자신이 이제 늙어갖고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평생토록 그 지질 궁상으로 거지 노릇만 하다 죽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 행차를 막았어. 옛날에는 전부 그게 땅이 전부 왕의 땅이잖아요. 막고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저에게 땅을 한 떼기 좀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복을 못 지어서 이렇게 거지 노릇만 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 복 못 지은 게 너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저한테 땅을 한 떼기 하자 하시면 제가 탑을 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땅을 한 떼기 줬잖아요. 우리 법등사만한 땅을 하나 줬어. 그랬더니 동양을 얻어갖고 벽돌, 인도 가면 전부 빨간 벽돌이에요. 이런 빨간 벽돌이거든요. 이것도 빨간 벽돌이 향토 벽돌인데 빨간 벽돌이 이거 하나씩 맨날 사가지고 동양한 걸 가지고 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쌓아나가니까 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지는 거야. 그래갖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둘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쌓아나갔어. 그래갖고 탑이 이런 우리 이 문화원만한 이런 탑이 둥근 탑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탑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그 마음이 감화를 받았고 얼마나 탑이 아름답게 쌓여졌는지 그래서 너무 멋있게 쌓여지니까 신하들이 이건 거지가 저렇게 아름다운 탑을 쌓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걸 못 쌓게 해야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왕한테 막 간언을 올렸어. 그랬더니 왕께서 하시는 말이 군무희연이라 그래서 군무희연. 왕은 희연이 없는 것이다. 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말을 거짓말, 희연, 농담을 하면 되느냐. 내 말이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쌓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 탑 이름이 티벳 말로 샤롱카슐이에요. 내 군무희연이란 뜻이거든. 군무희연탑이라. 그래갖고 2만 년 전에 쌓은 탑인데 지금도 그 탑이 너무 아름답고 그 가피가 생생합니다. 그 탑 가서 탑들이 한번 하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 탑은 지금도 새 탑 같아. 왜 새 탑 같으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일이 됐다거나 뭐 우리 같으면 뭐 어머니 6순이라든지 7순이라든지 8순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탑에다가 칠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문화원을 보니까 언젠가 칠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문화원 친지가 벌써 17년인가 칠을 한 번 하니까 금방 새집이 되더만 여러분들 집에 도배 한 번 새로 하면 싹 새집이 되듯이 그러니까 뭐 1년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그걸 다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봐도 새 탑 같고 그리고 그 하루에 매일매일 몇백 명이 거기서 탑돌이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엄청 좋아요. 거기 앉아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손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지노파가 자기가 복을 짓겠다는 그런 원력 하나로 탑을 쌓기 시작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탑이라는 거는 부처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 법등사가 이 맨땅에 돌밖에 없는 땅에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불사를 잘 했는데 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탑을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우다 수투바 군무희연 탑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지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땅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 우리 산 뒤에 산이 2,500평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잘 허가를 내면 한 1,500평은 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탑이 한 300평만 한 300평 내지 500평만 돼도 엄청 거룩한 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누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보고 딱 보더니 스님은 전생에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전생에 극락세계에 가는 반야용선을 만들던 사람이 지금 여기 환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하라고 하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참선하라고 성철큰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이 다 참선하신 큰 스님이고 우리 은사 스님의 아버님이신 청담 큰 스님 전부 참선을 제창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라고 해야지 알아주지 나무 아미타불 정토신앙 하라고 안 알아주는데 내가 정토신앙 나무 아미타불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복령사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하기인데 근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도 극락왕생을 참 그 잘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나무 아미타불에서 극락왕생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반야용선이 뭐냐면 이 생에서 저 생에 가는 그 극락세계로 사람들을 옮겨주는 그런 용처럼 생긴 그런 배예요. 그거를 만들다 온 사람이래요. 나 기억을 하나도 안 나. 근데 그거를 만들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들은 말이라.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 백이 굉장히 든든하다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가는 데마다 불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대만 가가지고 대만에다가도 절을 지었어요.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절을 지었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열악한 땅에 가서 1년에 1억씩 들여서 절을 엄청나게 거기는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저보고 레전드 왔다 그래요. 전설적인 인물이 왔다고. 불사를 너무 많이 해주고 또 불상도 엄청나게 조성하고 이런 탱화 있잖아요. 이런 단카 끓이는 단카도 엄청나게 많이 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문무백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음에 49일 동안 중음의 상타에서 만나게 되는 부처님 100분의 부처님을 단카에 그린 거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그런 문무백존 그런 부처님도 많이 조성하고 그래서 또 한국에 나와가지고 여기 또 남이 천주교 성지에 와가지고 맨 땅에다가 이렇게 절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꼭 그 노스님 때부터 있었던 절을 같다고 이렇게 절을 안정적으로 잘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도 불사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마음만 내면 돼 그것이. 그래서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마음만 내면 이게 지금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근데도 여기 불사할 때도 이 땅 살 돈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몇십억이 그냥 어디서 돈이 들어온지를 몰라. 그냥 똥꿈 한 번 꾸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또 물꿈 한 번 꾸면 돈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그래서 어제는 누가 이제 천도제 한다고 왔는데 내가 옴따레 두따레 뚜레소와 그 녹색따라 진언을 하시면 소원이 성취되다 그러니까 천도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제 아침에도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얕은 물에 소나 있잖아. 쬐끄만 거 다슬기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은 다슬기 정도밖에 돈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러 갈 게 아니라 천도제를 하려면 100단위로 넘게 드는 거네. 그냥 100일 기도비 10만원 내시고 옴따레 두따레 뚜레 소화해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시면 소원을 성취될 겁니다. 이래서 그것도 꿈으로 미리 선몽을 봤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그 불사가 그래 뭐 부담스러우면 안 오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꼭 불사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그게 뭐 절에 법등사 안 다녀도 돼. 그지? 근데 그렇다고 뭐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지 재벌한테는 1억도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혹시 제가 불사한다 그러면은 동참을 하시라. 아니 이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 또 어느 날 삘이 빡 꽂히면 갑자기 또 1년 만에 되는 수도 있어. 우리 지장보살 1년 만에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지장보살 1년 만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탑은 제가 그 바우다수투바의 그 거지노파의 탑이 너무 감명 있게 봤기 때문에 탑불사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열심히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